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탑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오후 설교에 어떤 걸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창세기 11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읽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지금 이제 바벨탑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한 개라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예요. 단 하나의 언어. 그 다음에 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요 밑에 보면 민족도 하나라고 나와요. 민족도 하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터키에 와 있는데요. 터키에서 한국인들을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리고 바로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바로 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그 구도심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쪽에 어디 쪽을 갔나 성전산을 가려고 그 문을 찾으면서 어디 쪽으로 가야 하나 하면서 서성대면서 막 이제 그 지도를 찾으려고 막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어디를 찾고 계세요? 라고 딱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어머 한국 분이시군요.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유학생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여기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시구나. 이제 그 금방 알죠. 그랬더니 이제 어디를 찾냐고 해서 어디 이렇게 가려고 무슨 문을 찾는다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쪽으로 가시면 나올 거라고. 근데 그 말이 통한다는 게요. 일단 우리는 이스라엘에서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터키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통하면 옆집 아줌마랑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바로 얘기하고 뭐 다 하죠. 근데 말이 안 통했을 때 어려움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 하나 놓으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해서 전화 받는 데가 너무 어렵고 그죠? 무엇 하나를
뭐 설치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개가. 근데 말이 통한다는 것은 너무 기쁘잖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인은 딱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 고유의만의 그 비슷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들이 비슷해요. 같아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뭐 명절도 같고 뭣도 같고 언어도 같고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이런 부분만 다를 뿐이지 일단 육신적인 것은 다 같아요. 그렇죠? 먹는 것도 김치에다 밥 먹고 살고. 그래서 한국인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금방 한국인이시군요. 너무 반가워요. 일단 타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엄청 반갑잖아요. 같은 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도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서성거리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야 할지를 막 구글 지도를 찾고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어디선가 나타나신 분이었어. 길을 가다가 딱 보고 한국인이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언어가 같다는 것은요 너무 기쁜 일이고 그 다음에 민족이 같다는 것은 더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터키의 아라랏산이라는 곳에서 방주가 멈췄어요. 그럼 아라랏산 밑으로 산지 쪽으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인류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두 번째 인류인 노아는 두 번째라고 말하는 노아는 터키에서 시작했네요. 그죠? 그것만 해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다 거기다 해필 방주가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 쪽에다 떠내려가도 될 텐데 이 터키에다가 다 거기서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키 그 아라랏산 밑에서 골로 나왔겠죠. 배가 그 위에 있었으니까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류가 시작됐던 노아로부터 시작됐던 그 인류는 터키라는 곳에서 아라랏산 밑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경배하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정말 중요한 땅이죠. 그죠?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에 대해서는 10장에서 나와요. 10장에서 나왔는데 10장에서 요 뒤에 끝까지부터 나오다 보니까 11장이 껴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 10장에서 노아의 그 후손들이 나오면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끝 무렵에는 이 바벨탑 사건보다도 훨씬 뒤쪽에 있어야 될 것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노아의 족보에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 쭉쭉쭉쭉쭉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 바벨탑은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제 그들이 우린 생각할 때는 노아하고 노아의 그 3명하고 그다음에 며느리 3명밖에 없지 부인하고 노아 부인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아기들 많이 낳잖아요. 여러분 노아가요 몇 살까지 산 줄 알아요? 노아가 요 뒤에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죠? 네. 950세가 되어서 죽었어요. 350년은 홍수 후에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자녀들이 그 노아의 후손들에서 셈, 함, 야벳의 그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아기 낳고 나면 또 낳고 옆에서 이제 옆으로 막 퍼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속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동방으로 옮겼어요.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시날 평지가 거기
보면요. 어디죠? 그 10장에 봐봐요. 자,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런 것들을 세웠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날 땅이 바벨인데 여기 지금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들이 시날 여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땅 어디가 터키 땅이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터키에서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시날 평지로 해서 이렇게 가서 이라크가 지금 그 바벨이거든요. 바벨론이 이라크예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온 거에 이렇게 동방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동쪽으로. 그래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면서 거기서 거류한다는 거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우와, 도대체 이들이 누구길래 여호와께서 이들이 짓는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을까? 여호와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실 것만큼 이들이 중요한가? 여호와께서 저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 그 도시죠. 저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그 도시와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야 할 만큼 이 일이 긴박한가?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그렇게 급박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1절부터 9절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내려오셔야 할 만큼 이런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고자 하는 것을.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된가?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어떤 인간들이기에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지? 자, 이들은요 지금 성읍이라는 것, 그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고 해요.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고 탑을 건설하려고 해요. 근데 그 탑을 만드는데 그 탑이 그냥 3층 석탑 이런 게 아니고요. 이 탑이 꼭대기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누가 흩을 건데?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셔요.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부인으로 새겨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주님이 120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당시 땅에는 홍수 전에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고대에 유명한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지금 창세기 6장하고 같이 볼 거예요. 이들은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은 이들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일을 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을 꾀하는 저들을 깨뜨리시는 주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연합을 보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냐면 단순히 노아의 후손들인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 때 나오는 종류가 네피림이에요. 근데 그 네피림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아까 분명히 읽었을 때 용사라고 나와요. 그죠? 용사예요. 이들이 그들은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에서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인데 그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라고 표현해요. 용사. 용사라는 글씨를 제가 찾아봤어요. 용사. 그러면 그 용사는 깃보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깃보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뜻이 위대한 군인, 사냥꾼 또는 용감한, 능한, 강한, 용사, 장사, 용맹한, 맹렬한, 또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또 전능한 이런 뜻도 있고요. 용사 안에 장군 또는 지도자, 능력, 우두머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6장에 나와 있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네피림이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결합이 되었을 때 모든 여자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았겠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자손들이 엄청나겠죠. 근데 남자들은 용사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나오는 여자는 딸을 낳아버렸다. 그래도 그 종류가 엄청나겠죠? 일반 사람과 같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여신들이 나오잖아요. 여신들. 그러면 이분도 보통은 아니겠죠. 자, 어찌됐든 이 지금 여기 바벨탑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미 이 땅에서 여자랑 결혼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져버린 그런 타락한 존재들. 그 타락한 존재들, 그 존재들이 이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에. 그러면 지금 니므롯도 용감한 사냥꾼, 그가 세상에 첫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 근데 그러면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인데, 구스가 여러 명을 낳았는데 또 나중에 딴 여자랑 결혼해서 이렇게 또 난 거잖아요.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을. 근데 용사라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죠. 용감하고. 그러면 확률이 그 네피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해서 여자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가 구스랑 그 여자랑 결혼해서 니므롯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사라는 표현이 동일한 이 표현이더라고요. 깃보르라는 게.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해필 또 니므롯이 시날 땅에 있어요. 바벨에. 근데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너무 평평한 그 땅이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면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벽돌을 구워서 만든다. 벽돌을 지푸라기로 해서 만든다. 언제 배웠죠? 애굽에서. 모세. 괜찮나요? 모세, 애굽. 애굽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요때랑 애굽 모세가 나왔던 시기는 시기적으로도 시간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한 2500년에서 3000년 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한 1000년 가까이 온 것이고 그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 한참 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모세가 나타날 때 1500년 정도 전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벽돌 만드는 기술은 또 어떻게 알았대요?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역청이 그 석유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아의 방주 때 주님이 역청을 사용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흙 대신, 진흙은 무너져 버릴 수 있으니까 역청으로 하면 견고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말하되 자 도시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탑을 하늘에까지 쌓자. 그냥 고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한 3층 높이, 5층 높이만 높아도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이 안 내려오죠. 3층 높이짜리 탑 쌓았다고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말해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요. 그러면서 내려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일을 너무 크게 벌린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아담의 그냥 자손인 그냥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가죠. 이 존재들이 지금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 노아의 후손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합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말이 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다스리려고 내려왔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악을 저지르는 거죠. 하늘에 어떻게 저들이 하늘의 꼭대기 탑을 하늘 꼭대기에다가 해가지고 그 하늘을 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적어도 그 노아의 후손들이 있어서 후손이 있다고 쳐요. 근데 후손보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처음에 내려왔을 때 기억을 갖고 내려온 존재들이라고요.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삶을 살았다고. 근데 그 존재가 여기를 내려온 거라고. 그러면 하늘에서 있었던 기억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 걸 전부 알아요. 에녹성가 어디를 보니까 이제 그 천사들도 나오고 막 그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뭐 약재료를 뭘 만든다. 그 사람들이 다 알려주던데요. 그 하늘의 존재들이 다 알려주더라고. 아이디어? 여러분, 지금 핸드폰 만드는 아이디어 어디서 왔겠어요?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주님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실 때요, 그 안에 마지막 때 인터넷 나올 거 알고 인터넷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발견해서 찾아서 쓰는 것 뿐이에요. 전기 그때 다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정보가 빨라질 걸 알고 인터넷 나올 거 다 알고 컴퓨터 나올 거 알고 다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6,0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다 이러면 6,000년 전에 다 해놓은 거라고요. 우리는 발견해서 지금 기술이 발전돼서 쓰는 거예요. 우리 그거 들어봤잖아요. 미국에서 그 뭐라고 하더라 501인가 무엇인가 뭐 어디 사막에 있는 거기 가보면 51구요. 그런 것을 보면 거기 보면 그거 어디죠? 그 외계인들 와가지고 서로 접선하고 서로 정보 주고 그래서 외계인한테 땅 좀 주고 미국에서 그리고는 그리고 외계인들은 정보를 주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 다 설명하는 거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미 해놓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을 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하면 뭐가 생각나래요?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생각나죠? 사다리.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닿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세요. 그지요? 그 장면 기억나죠?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각이 잘못 가죠. 그지요? 그러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 엄청난 내용들이죠. 그러면 그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냐면 이미 타락했잖아요. 여자랑 같이 살면서 이미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들한테 생명으로 주님이 주신 것은 120년밖에 안 줘요.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엄청난 힘이 세고 키가 몇 미터짜리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능력도 주님이 바로 가져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인간에 비하면 똑똑하기가 그지없죠. 왜냐하면 이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가서 민족을 다스리라고 하고 또는 내려가서 하라고 하고, 우리 창세기 14장인가 보면 누가 나와요? 멜기세덱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계보도 없고, 왜냐면 이 땅에서 오지 않았으니까,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으니까. 다스려서 하나님을 높이고, 저기 아브라함에게 뭘 주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줬고 떡과 포도주를 줬죠. 그건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비춰봤을 때 제사장이잖아요. 그 역할들을 하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은 잘하고 어느 날 올라갔어요. 그대로 하늘로.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여자랑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버리면 그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많이 있죠. 하늘에서는 날아다니면서 살았죠. 순간이동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순간이동하는지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했을 때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해지고 대단한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이들이 하늘 꼭대기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에는 무엇이 있냐고 하셨어요. 너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렸어. 하늘문이 열렸을 때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랑 다 있어.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얘기를 하셔. 거기가 내 보좌가 있는 곳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다는 거예요? 그래, 내 보좌를 넘본 거야. 이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이 너무 엄청나서 그래서 우리가 내려온 거야. 이들 자체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타락을 했어도 그 자녀 누구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하늘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산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던 거예요. 여자들. 아름다움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들어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자, 이들은 하늘의 기술을 다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의 기술을 알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자, 저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다시 하늘로도 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란스럽다. 또 아시아의 고대 도시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 지역, 거기를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벨로니아와 바벨론의 그 이름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의 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문 이 뜻이에요. 신의 문. 그래서 혼잡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신의 문. 자,
여러분 베델 그러면 딱 뭐가 떠올리냐면 주님의 사닥다리 나오면서 야곱이 딱 떠오르고 문이 있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다. 그 사다리가 있다.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죠? 네, 베델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문들이 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그런 것처럼 이 신할 땅도 신할 평지에 있는 여기가 지금 바벨이잖아요. 거기도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 열린 하늘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하죠. 열린 하늘이 있다. 어떤 도시를 갔을 때 특별히. 근데 지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이름을 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탑만 쌓으면 흩어지지 않아? 도시만 세우면 흩어지지 않아? 지금 그 의도가 아니에요. 봐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노아의 후손하고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지금 합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 중에 또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부부 관계고 무슨 친척 관계고가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민족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자기가 이제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말이 같아 버리니까. 천국에서 와도 말이 같아 버린 거예요. 언어를 하나만 썼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이 일을 하면 실패하면 흩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 흩어지려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더라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다 흩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지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악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이 이런 표현을 하지? 우리가 간과한 것은 그들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도 많이 알았을 것이고 하늘에서 그러고 몇천 년을 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기껏해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많이 살아봤자 50년, 60년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자 50년 살았어도 누가 누군지 알아요. 그죠? 이 사람하고 살아보면 아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한 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한 3,0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알고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근데 하늘에서 그렇게 주님과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어느 날 주님께 한번 그거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혹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이 너무 큰데 그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가 있었나요? 하면서 이제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막 갑자기 땅이 그 흙더미가 막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뭐 사건이 나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을 들을 때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이때 그 마귀가 그 동산에서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일어났잖아요. 마귀가 그 천사들을 선동해서 이제 같이 그 무리를 마귀를 따라서 이렇게 그 마귀를 그 추종했던 무리들 그 추종했던 무리들 마귀는 사실은 처음에는 마귀가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담당 천사였는데 그가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별에 세우겠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넘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에스겔 28장하고 그 다음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그 교만이라는 악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만큼 마귀가 지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지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알려줬던 것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가 보지 않았으면 어떤 상황을 보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럼 어떤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가 하늘에 엄청나게 많대요. 자,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동산 만들었어. 요만한 동산 만드실까요? 주님은 사이즈가 커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10명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사고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대항하고 반역하고 이러면 부모들 너무 어렵잖아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한날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주님, 자식들이 잘못됐을 때 부모 마음은 너무 찢어지고 아픈데 부모를 대항했을 때 너무 괴롭고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자식들이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했다가 그렇게 말을 했다가 주님은 이미 그걸 경험을 다 하셨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던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지금은 사탄이라고 했지만 그 전엔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잖아요. 다 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요. 정말 어려웠대요. 아들도 반역을 하는데 뭐 천사장이야 반역 못하겠어요?
참 어려우셨겠다. 근데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었고, 물론 그들도 흑암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반란을 했던 무리들은 흑암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가서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내려와서 여자랑 결혼을 해버림으로 인간이 돼버리잖아요. 육체가 돼버리잖아요.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늘의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정말 많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한테도 이렇게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줄 만큼 사랑이 풍성하시잖아요. 근데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름을 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름을 냈다,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고대에 명성이 있는, 그게 이름이 있는 그 말이에요. 명성이라는 말이 이름이에요. 그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라고 할 때, 고대가 뭐 오래전에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 영구, 영원 무궁토록, 오랜 시간이 지남, 일생 동안, 오랫동안, 예부터,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예부터 명성이 있는, 명성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셈이라는 히브리 단어더라고요. 그거는 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 뭐 유명해진 이름, 또는 잘 알려진 하나님의 성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명예를 뜻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고대의 명성이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대의 명성이 있었어. 누가? 네피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낳은 자식들이 고대의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여기 11장에 보니까 이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이거랑 같은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명성을 내자, 지금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머리와 힘으로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 방법으로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또 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하나로 뭉치자, 연합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행동을 하려고, 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이거든요. 그것을 깨뜨리려고 내려오시는 주님이에요. 자, 봐봐요. 말이 통하니까 저들이 뭐예요? 서로 의견도 내죠. 그죠? 서로 의견도 내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면요, 연합은 쉬워지죠. 어떤 의견을 이들이 냈어요? 도시 만들자. 탑 세워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버리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명성을 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닿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들의 이제 교만도 아시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하나의 족속으로 된 거예요. 언어도 하나고 그러므로 이 같은 일이 시작이 되었대. 제가요 이 11장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를 한 이유가 지금 주님은 보실 때 이들이 족속이 하나이고 민족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은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이신 전능자가 막을 수 없대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못 알아듣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언어를 여러 가지를 둬서요. 그들끼리만 알아듣고, 그러니까 한 언어를 하는 사람만 그 언어를 알아듣고 다른 언어를 하면 못 알아들어서 못 살겠네, 같이 못 살겠네. 우리 말하는 사람들끼리만, 우리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만 모여 살자. 우리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만 저쪽에 모여 살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언어를 엄청나게 많은 언어를 진행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저는 왜 제가 뭘 회개했냐면요. 이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언어가 달라서 정말 힘들어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그 나라 말로 해도 저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알아들으면 모를까?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언제 배워서 이들한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 이거는 주님이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언어를 바벨탑 사건에서 그렇게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 책임이에요.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전부 다 떠넘겼어요. 주님이 책임지라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시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냐? 언어가 하나고 족속이 하나니까 이 악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려가셔서 그 언어를 혼잡시켜서 저들을 다 흩어버리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다 다 흩어버려요. 온 지면에 흩으니까 어떻게 됐죠? 그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것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중단이 되어버려요. 그때 제가 어디서 사진 하나를 봤는데 바벨탑 쌓았는데 몇 층까지 쌓은 그것이 7층까지 쌓은 거기까지는 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없어요. 중단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멈춘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들은 지면에 흩어지질 않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는 것을 그렇게 방지하자. 지금 면하자 그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이것까지를 다 읽고 있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이 주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120년의 인생밖에 주지 않았지만 120년의 인생 속에서도 너무 똑똑하니까 뇌를 어떻게 쳐버리지를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에 있어서도 똑똑함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시날 땅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라고 나와요. 네피림의 후손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피림도 계속 후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까지 나와요? 다윗 시대 때도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저냥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대항했던, 보좌를 넘보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을 보았던 거예요. 당신 아들들도 당신을 대적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내 아들들도 저렇게 했는데 하물며 이 천사야. 정말 주님의 얼굴이 너무나 어려웠을 것 같았어요. 언어가 혼잡한 게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언어가 다양하다는 게 이 의미가 이렇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봐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뭉치기를 좋아해. 연합을 좋아해. 연합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세우고, 그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연합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만의 그 세계,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이 우리 한인회 뭐 이런 데로 연합을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봐봐요. 하나님은 흩으시려고 하고 우리는 안 흩어지려고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들끼리 힘을 모아서 뭐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는 그 단체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단도 왜 생겼는데요? 자기만의 교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단에 안 들어가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단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힘을 모으는 거죠. 흩어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그 부르심을 걸어가야 하는데, 봐봐요. 막 동성애 찬성, 무슨 성소수자 하나 되는 거, 이것도 다 막 연합하잖아요. 교회가 막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함께 연합해요.
그런 게 WCC잖아요. 이게 다 연합체잖아요, 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하죠. 이걸 보면서 주님은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언어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생각을 해봤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언어를 알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에서는 하늘에서는 한 가지요.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으니까 하나의 언어를 썼다고. 그들이 언어를 모르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알죠. 그 이후에 언어가 이제 다 흩어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늘에 가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해도 그들이 다 알아먹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어로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못 알아듣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 안 통해. 서로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못 살죠, 같이. 아이고, 우리들끼리 살자. 말 통하는 우리들끼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흩어서 그렇게 하면서 민족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언어가 있으니까 민족이 나눠져 버리더라고. 그 민족으로. 그럼 애초부터 우리가 그 민족이었나요? No.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초부터 무슨 뭔 민족, 한민족, 무슨 우리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 바벨탑 사건을 볼 때는 애초부터 그 민족이 아니었고 주님이 여기서 나눠버린 거잖아요. 바벨탑 그거 못 만들게 하려고 나눠버리고 언어를 줘서 끼리끼리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민족이 구성된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언어가 같아야지 뭐가 삶을 살지. 왜냐하면 하나의 민족이었으니까, 하나의 언어였으니까 뭐 똑같죠. 삶의 형태는 똑같았겠죠. 근데 이제 말이 달라지면서 이제 달라졌겠죠. 이렇게 되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이 주님 그러면 이거 언어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를 책임지는 건 주님이 책임져야죠. 주님이 잘못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이렇게 여러 개를 줬으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주님은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 보실 때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언어를 혼잡케 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큰 사건이 일어났겠어요. 그래서 이 일은 너무나 잘하신 거고 그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일들을 그 반란을 막으신 거예요. 막으신 거라고. 그리고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하신 것이고 지금 제가 어제 깨닫고 나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정말 주님이 잘하셨다. 이건 주님 보실 때 선하신 것이다. 언어를 그렇게 많이 만드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흩어버렸던 것이 너무나 선하신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의로우신 것이다. 주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니까 정말 의롭다. 옳으시다. 우리가 어찌다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의로우신 분을 오해했구나. 언어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대신에 주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본인 나라의 언어처럼 듣게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태도가 옳지가 않았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현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거치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육신의 것들이 깎아져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있었으면서 사고 쳤던 이런 행동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육신의 것들 다 버렸잖아요. 버리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육신적인 것이 처절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지구를 거쳐온 사람들을 신부로 받아주시나 봐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이 지구를 거쳐오면서 진짜 주님 나라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신부로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고 안 칠 거 아니요. 무슨 욕심을 낼 것이요, 뭐 할 것이요. 어찌됐든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제가 알았던 것은 이들이 잘못된 연합을 한 거죠.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거고. 근데 제가 12장을 딱 보니까요, 이들 스스로가 이름을 내고 11장에 그랬는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나오는데, 주님이 네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놓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바벨탑 사건은 그들이 스스로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유명하게 하겠다는 거고, 창세기 6장에서는 네피림이 나갔고 그들이 이제 용사들이고 난리 났어. 그래서 이제 이름이 유명해진 거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정해서 그렇게 가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하게 해주셔야 진짜 유명해지는 거죠. 그지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아브라함에게 다 버리고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순복하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해 줄 거야 라고 합니다.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걸어가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창대, 이름을 높이 또는 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름을 주신다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하겠다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뭐 이름을 알리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스스로가 악의 도구가 돼서 그렇게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고쳐서 세상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왔고 그들이 용사가 됐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홍수 이후에도 또 그런 행동들이 이어지고 바벨탑 사건이 나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너무나 잘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분의 그 선하심과 사랑, 의로우심을
오해해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주님 죄송하다고 회개기도 했어요. 제가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깝죽대고 그렇게 어리석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깊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터뜨려서 이렇게 사고치는지는 몰랐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이걸 막을 수 없다고 나중에는 못 막는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주님이 내려와서 볼 만큼 이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사실은 천사랑 주님이랑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너무 음란하고 악해서 음행이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다윗 시대까지 네피림이 있을 정도로 그 저기가 많이 그랬다면 그 후손들이 있을 정도라면 아브라함 시대 때 없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딸들과의 연관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진이가 천국 갔었을 때 그 주님이 창세기 보여주셨을 때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도 그 네피림 얘기가 나오면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말이고 뭐 이런 형태의 동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게 뭔 일이요 도대체가. 막 다 섞이니까 동물하고 막 섞이니까 쓸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으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다. 다 죽여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다.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언어를 해서 흩어버리게 하시는 거 그걸로 끝을 내신 거예요. 그냥 하늘에까지 꼭대기를 해서 결국은 주님의 보좌까지 넘보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들을 죽음으로 홍수로 끝내시지 않고 생각해봐요. 창세기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있었던 그들도 홍수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인간들 아담의 후손만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들도 거기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주님이 그렇게 홍수를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언어를 흩으셔서 언어를 줘가지고 흩어지게 한 거예요. 죽음으로 처리 안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사랑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그 깊은 마음들을. 그 반역하는 그들을 언어를 주셔서 그걸 흩어지게 해서 살게 하시는 주님. 어쨌든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